새해가 되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겠다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곧바로 후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들어오던가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도 제가 성경을 웬만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참 약간 후회가 되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파악하려고 했지만 대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떠오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운 본문만 하고 지나갈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때로는 참 마음 아픈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권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그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좌절해 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다.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시편 기자들은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낭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 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그런 자세임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라고 권면하면서 왜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냥 뜬금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책망해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확인해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남겼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근거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 좀 약간 속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 맘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싫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무엇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좋겠네, 이 사람을 우리 자녀로 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있는데요, 그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진흙으로는 아주 고급진 그런 멋진 그 귀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진정욱 집사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진흙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토기장이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이런 원칙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뽑힌 우리로 봐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 예가 에서와 야곱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언제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은 내가 선택했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인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는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냥 자녀 삼아 주셨나요? 그래 그냥 너는 우리 자녀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희생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의 선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 하겠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으니까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당황스러워야 돼요. 만일 우리들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스러울까요? 당황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왜 자랑스러울까요? 지금까지 흘린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를 했고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그래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내가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순간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내가 왜 금메달이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복싱 선수 박시헌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88 올림픽 때 마지막 날 복싱 경기가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전이 결승전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박시현 선수와 우리나라의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 두 사람 간의 복싱 경기가 열리게 됐습니다. 복싱 경기를 하는데 두 선수가 서로 복싱을 하면서 펀치를 날리고 엇박아치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KO로 때려 눕히면 승부가 금방 갈리는데 KO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펀치만 주고 받은 그 경기는 판정승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했냐면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훨씬 더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는가?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는 펀치를 몇 번 날렸냐면 86번의 펀치를 날렸습니다. 유효 펀치를 날린 거죠. 박시현 선수는 그에 비해서 유효 펀치를 몇 번 날렸는가? 32번밖에 못 때렸어요. 누가 판정승하는 게 맞습니까? 네?
로이죠, 로이.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로이 존스 주니어가 승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심판이 양 선수의 손을 붙들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시현 선수는 나는 졌으니까 나는 은메달이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그 옆에 로이 존스 주니어는 손 잡고 있는데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겠구나 하면서 금메달을 내가 따겠지, 내 이름이 불리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는 순간 무슨 발표가 나냐면 박시현, 그래가지고 박시현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겁니다. 그 순간에 박시현 선수가 내가 왜 금메달이지? 내가 왜 금메달이야? 당황스러워하면서 참 기뻐하지 않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잡혔고, 관중석에서 온갖 야유가 쏟아졌고, 로이 존스 주니어는 너무나도 또 황당한 나머지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동독과 미국이 메달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동독을 물리치고 금메달 하나 더 따면 동독을 보다 위 순위로 올라가니까 동독에서 심판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래서 한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줘서 미국이 순위가 더 낮아지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심판진에 가담했던 심판진들 가운데 한 명은 영구 제명당하고, 두 명은 또 어떤 징계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금메달을 딴 박시현 선수는 은퇴 그 경기를 끝나고 커리어가 잘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짐이 있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은퇴해 버리고, 그 뒤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2023년 5월에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박시현 선수가 플로리다 펜사콜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로이 존스 주니어의 체육관에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메달을 로이 존스 주니어에게 줬어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 금메달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35년 동안 짓눌렸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이거 당신이 그때 진짜 금메달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전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은 저 위선자들, 저 나쁜 놈들, 속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저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금메달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외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이 이런 구원을 받는 것이 가당치 않는 일이고,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을 받은 자의 자세인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확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마치 닫혀있던 집안의 창문 하나 열면 햇볕이 쭉 들어오면서
방 안에 깨끗했던 방 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헌신을 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믿음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에는 불신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회개해서 최후의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 심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냥 믿음의 겉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심판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그 구원받게 된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정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믿음으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 왕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치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굽 왕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강팍하게 진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하심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26년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우리가 부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